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갈급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더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아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인디언들 이야기 가운데 검은 독수리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미 검은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키울 수가 없어 곰들 사이에 두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 새끼 독수리는 곰들 사이에서 자라가면서 점점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독수리처럼 살지 못하고 곰들과 같이 땅에서 곰들처럼 흙에서 뒹굴며 자라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멋진 새들이, 자기와 닮은 멋진 새들이 하늘에서 멋지게 활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새끼 독수리가 이것을 보고 있는 가운데 옆에 있던 새끼 곰이 그 어린 독수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꿈도 꾸지 마. 넌 저런 멋있는 새가 될 수 없어. 이 말을 들은 검은 독수리 새끼는 영원히 곰들과 같이 땅에서 살다가 흙에서 뒹굴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자신을 모를 때 독수리처럼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을 멋지게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서 곰처럼 살다 죽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혼란 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의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바로 구분짓기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다를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관과 정체성에 빠져 있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로 물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왕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왕궁에 있으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많은 문화를 배우는 엘리트로 자라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면서도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만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가 어릴 때부터 자라갈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손에 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들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다른 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 형제로 여기는 것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성장했던 모세는 나이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에 왕궁을 나섰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의 형제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도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목격하자마자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숨기게 됩니다. 결국 살인을 한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미디안에서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을 하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 되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광야, 그 아무것도 없는 넓은 들판에서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언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지 매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80세가 되기 전까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광야에서 그 길고 긴 40년을 보내면서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점점 잊어갔을 것입니다. 미디안에서 나그네가 되어 아들 둘을 낳고 나이가 80세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된 것입니다. 분명 모세는 자기 손에 쥐고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굽 왕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권력, 그 지혜와 힘과 능력, 그 모든 것이 사라졌고 이제 자신의 몸 하나 가누기 힘든 노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힘없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평소처럼 양떼를 몰고 가는 중에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분명 불에 타서 없어져야 하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불은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모세가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모세는 분명 요게벳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냄을 받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40년을 광야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실 이 하나님의 대답을 보면 동문서답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하는 모세에게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시켜 주지 않고 단지 너와 함께 한다고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지도자로서 힘을 주시려면 모세야, 너는 나의 사명을 이룰 나의 종이다, 나의 위대한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굽니까? 라는 그 모세의 질문에 모세가 얼마나 힘있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확인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라고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존재만 확인시켜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모세는 왕궁에 있었던 40년 동안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도망을 갔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80년의 인생 동안 처음 40년에는 가장 높은 곳에도 있어 봤고 그 후 40년 동안은 가장 낮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있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 자리,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곳에 있어도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은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아닌 모세에게 찾아오셨고 이제 모세는 앞으로 40년 동안 아무것도 아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인생 마지막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냐는 그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대답은 동문서답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아갔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위치, 재산, 세상적인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숱한 시험과 유혹에 빠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유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거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자유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믿음이 약함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는지 배 아래서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고 또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배는 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물이 배 안으로 마구 들어왔고 배가 침몰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은 혼비백산합니다. 믿음이 전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깨웠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은 결국 이 믿음에서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끝까지 믿었다면 이 제자들은 정말 어디에서 경험하지 못할 특별한 기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꾸지람을 듣고 만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문제의 핵심을 짚었습니다. 바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배 안에서 엄청난 역사를 체험했을 텐데 믿음이 적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불행을 겪게 된 것입니다. 가끔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정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함께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하고 답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피조물의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가능하게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의 죄, 연약함으로 인해 실망하고 넘어지지만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번 주에 임재성 전사님이 설교할 때 말씀해 주셨던 디트리 보네퍼도 자신의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치에게 저항 운동을 하다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분명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감옥에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질문에 나는 웃는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보네퍼는 죽음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념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대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누구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가라는 대답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때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참된 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그의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디언 이하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않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성경 묵상과 기도, 예배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을 이루어가는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하는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